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그 잡힌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5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매우 치밀한 앞뒤 계산을 딱 맞춰놓은 그런 유도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께서 숱하게 말씀해 오신 이 사랑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그렇다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말하든 이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자신의 밑바닥 죄성만 드러낸 채 그들은 도망치고 맙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는 1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지금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 상식적인 이해 수준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참 괴팍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세상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다 어둠이다라 하는 것은 성경이 또 예수께서 이 단어를 도입하실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다 혹은 어둡다 하는 것은 어두우면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만 분별하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고 어디가 웅덩이이고 어디가 또 소르길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두우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대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어디가 젖은 땅이고 어디가 마른 땅인지, 어디가 웅덩이고 또 어디가 또 좋은 땅인지 대체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왜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셔야만 하며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왜 어두움에 있다는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께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뭔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말씀을,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 가르침을 연구하고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어떤 길을 발견하고 행할 도리를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로는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올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본의 아니게 이단들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 기독교는 어떤 진리를 우리 사람이 스스로 연구해서 깨우치는 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는 언제나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인격으로만 답을 내리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을 혹은
우리가 봉착한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야 된다는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할 자, 대속주라고 하죠. 구원할 자, 구세주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속주, 구세주, 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론 내려지는 것은 언제나 예우시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항복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독교 복음이 이미 아닙니다. 이 방법이 없구나. 그럼 대체 이거 어찌하란 말인가? 우리에게서 이 탄식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반드시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로마서 7장 24절.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러나 가장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성도에게는 바로 이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또 당신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곳이 사망이요, 이곳 진흙탕이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내 평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었던 그 길이 알고 보니까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있었고 내가 배설한 곳 위에 누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치라고요? 고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인류의 어떤 그 타락한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경고했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도 그렇고 공자, 맹자, 이제 테스형까지, 소크라테스까지.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이른바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평범한 인물들 가운데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도 정직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인물이라면 이 세상의 부패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알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도가 된 다음에 가장 놀라운 간증은 기쁨이 아니라 탄식이요, 고뇌요, 갈등이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누웠던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는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어찌 보면 신앙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다 죄다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빛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빛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죄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자 그때까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마음에 찔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문제 있다는 것을 보게는 되었지만 보고 나서 그것을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빛을 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의 본문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처럼 행세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행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간음했습니다. 돌로 치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행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나 몰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면서 왜 아직까지 저 모양이야?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서움이고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점수 매기고 야, 저 사람은 덜 죽어서 더 죽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더 죽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부터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너부터다.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너부터 죽어야 돼. 너부터 죽어라.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상대방의 그 모든 틀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것을 결국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항상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가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를 보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 선생님이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렇게도 못한다고 하던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애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서 그랬습니다. 시끄러!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 더 시끄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꼭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도 왜 너는 사랑하지 않느냐며 서로 원망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 사랑하셨으니까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있고 또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저 왼수를 사랑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그건. 그래서 사랑하자는데 나오는 건 원망인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답을 찾지를 않고 그 예수의 빛 아래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대방의 잘못되고 틀린 것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오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거라. 무슨 말입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대체 다를 게 뭐냐? 다른 거 하나 없다. 똑같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이 바리새인, 바리새시라서 그랬을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아마 깊은 뜻을 깨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언제나 우리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해왔던 우리의 모든 옳은 말들, 예수의 이름을 걸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은 어찌 보면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아직은 옳은 게 아니게 됩니다. 그건 다 자기 의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해답을 얻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저의 목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 저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또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래 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접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창기, 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주가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창기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고 그의 못난 것이 나의 못난 것인 줄 알아서 네 안에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깊은, 어찌 보면 깊은 좌절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싹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